함께 찬양 다 같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날 꺾은 내내는 저 틈마다 못하겠다. 영원한 수를 끌라게 된 대로 저 한가운 데가 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띠와 내 주 예수 이제의 바다를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긴 바다를 끌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헤아려왔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띠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다를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잡힌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는.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띠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타거라 이제고 타거라 저 큰일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띠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띠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나니 그의 사랑이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난고하지 땅이 제범한 영혼 구원하게. 제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와복제물 삶을 싣고 재용서하셔. 우리 입술로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받고 하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의 모든 영화가 쇠할 때도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그 소리에 저물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의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즉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누아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빛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사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오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힘의 크신 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을 나같이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려 하는 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내 평생 살아오길 내 평생 살아오니 뒤를 돌아보니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든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대신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보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좌 모두 다 이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어디에다 견주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우리 읽었던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내가 받은 은총은 누군가에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총은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은총을 많이 받았지요. 또한 그 받은 은혜, 그 은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여집니다.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의 삶은 내가 은총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있다면 그 은총은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은총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인류에 사랑이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총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일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자연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사랑이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사랑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이 있다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부어지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 죄에 지을 때마다 그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과의 더 가까워지는 친밀한 하나님의 은혜, 이 친교, 이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 은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은총, 신자든 불신자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 위에,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특별히 부어지는 특별의 은총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은총은 우리가 영어로는 grace, 그 다음에 blessed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축복, 헬라어는 카리스고요. 히브리어는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오늘 이 은총이 다윗으로부터 무비보셋에게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은총을 입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다윗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받은 그 은총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 원리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 왕이 요나단의 남은 아들이 혹시 있는가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요.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데리고 오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왕이 먹는 그 식탁의 겸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식사할 정도로 왕자처럼 여겨주고 그 신분과 그 삶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이 다윗 현직 왕이 이미 망해버린 이 사울의 집안 남은 자손, 우리가 흔히 망해버린 왕족은 패족이라고 하지요. 그 패족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다시 일어날 힘도 없는 몰락한 왕손, 그것도 절뚝발이 장애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어 준 이 일은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면 하나님이 그 흘려보낸 그 누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높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크고요. 살아가는 나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범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특별한 사랑, 이런 은총을 날마다 받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으면 정작 나는 내가 받은 이 은총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그 은혜 받은 게 있나요? 감사한 게 있나요? 고마운 게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한 기억을 남길 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은총을 입었을 때 그 은총 받은 걸 기억하니까 그 은혜가 커서 자신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총은 뭐냐? 한마디로 흘러야 됩니다. 은총은 흘러야 됩니다. 나도 내가 은총 하나님께 받았으면 나도 마땅히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옆에 성도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 있고, 또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도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총을 베풀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친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입니다.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인 자비일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친절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받은 은총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이런 모습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하 7장부터 9장까지 이 다윗 왕국의 상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은총이 흘러가는 공동체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많은 옆에 이 지역사회에 은총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라면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사울의 집에 혹시 은총을 베풀 사람 있는가 생각을 하고 신하들에게, 여봐라, 혹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나의 친구, 나의 우정을 나누는 친구 요나단을 봐서 내가 그 집안에 남아있는 자식이 있고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은총을 베풀어 내가 살펴보고 내가 보살펴주고 싶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을까요? 멸망한 가문이고 패족인데, 그것은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요나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아요? 요나단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던 날에 요나단이 하루는 다윗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어요. 다윗, 내가 꼭 다윗과 약속을 할게 하고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다윗, 너의 대적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대적이 누구예요? 뭐 블레셋이 될 수 있고 골리앗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관점에서 다윗의 대적은 사울왕이에요. 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항상 쫓아다녔고 군사를 풀어서 잡으려고 했고, 다윗은 그 사울의 추격에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치실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 확실한다. 그런데 그 왕으로 세우는 그 날이 오면은 내 자손들을, 내 자녀들을 기억해달라.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을,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지켰던 그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건이 또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셔요. 이제는 사람과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윗에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왜 맺으셨는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왕궁을 짓고 나서 이 나단 선지자를, 예루살렘 왕궁, 이 왕궁을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 나는 이렇게 왕이 머물 수 있는 좋은 궁전에서 있는데 아직 내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저 장막에 있습니다. 텐트에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이 말을 듣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얼마나 은총을 내리는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 마음 씀씀이를 보시고 다윗에게 축복하신 약속, 그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뭐라고 말을 하냐? 다윗, 너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할 거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의 자손,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완전히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으면서 얼마나 그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몸을 떨면서 항송해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저를 높여주십니까? 정말 다윗이 몸둘 바를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 당연한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우리 되돌아봅시다. 다시 처음부터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 믿은 거 어디 내 공로입니까?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아직도 내 형제들은, 내 친구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나만 어떻게 예수를 믿은 거야? 우연입니까? 혼자만이에요? 안 그럼 내가 내가 친구 따라 그날 교회 가가지고 등록한 게 빌미가 된 겁니까? 아니죠.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은 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참 틈만 나면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육신의 죄악의 본성이 맨날 도사리고 있는 아직도 부족한 나인데, 나를 누구보다도 죄 지을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너 왜 그랬어? 하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다가와서 안아주시고, 아유 그래 또 실수했네, 또 넘어졌네, 또 낙심했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혼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마다 언제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고 보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커요. 그 사랑을 정말 뭘로 말할까?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어때요?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어때요? 좋을 땐 좋아요. 근데 안 좋을 땐 어때요? 참 사람 마음이 멀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근데 그 하나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좀처럼 안 멀어져요.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쁜 구석이 없어도.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이쁜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저렇게, 하나님이 상징하는 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도 저렇게 장막에 있습니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딱 보시고 다윗의 그 마음 씀씀이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할 거고 너와 너의 자녀를 영원토록 내가 지킬 거고 보호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한 번만 들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셔요. 축복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윗과 같이 그 언약으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 그 약속이 뭐냐? 백전백승, 연승이라는 겁니다. 항상 가는 곳마다 이겨요. 가는 곳마다 엄청난 승리를 안아요. 오늘 9장 다윗이 주님께 은총을 입으니 이제 그 받은 은총이 이제 누군가에게 흘러갑니다. 그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과 3절과 7절에 3번씩이나 말을 합니다. 내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다윗은 지금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미 망해버린 가문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서 그 누가 있는가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마 다윗의 측근들 중에서는 아마 요압과 같은 장군, 그런 스타일이겠죠. 그럼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왕은 왜 저런데? 아마 요압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윗이 은총을 베풀시고 싶다고 그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할 때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 은총이 흘러가야 된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총을 받았으니 나 또한 이런 은총을 누군가에게 찾아서 흘려 보내야 되겠다. 왜? 내가 은총 받았으니 받은 이 은총을 나도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자.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은총을 입은 것이, 은총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분명히 믿고 있다면 그 받은 은총은 흘러가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총은 흘러가야 돼요. 부부간에도 먼저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야 돼요. 내가 그 받은 은혜의 기쁨을 흘려야 되고 받은 은혜의 평안을 흘려야 되고, 그래서 그도 낙심하지 않게 기뻐하게끔 하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하게끔 하고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끔 하는 그런 은총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받은 은총이 오늘 우리가 확실하면 정말 이제부터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은총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승리와 내가 이룰 성취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총이 확실한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분기점일 겁니다. 내가 받은 은총이 있나 없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집 이 종 시바가 먼저 이 다윗 왕 앞에 불려옵니다.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든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고 말해요? 예, 왕이요. 집에 사울의 집안에 한 명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가 절뚝발입니다. 그래? 빨리 데려와라. 여러분, 이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 싶다고 말할 때 그 은총은 누군가에게 흘러가는데 그 누군가가 절뚝발이 무비보셋입니다. 우리가 살 때 그런 거 있죠. 내가 꼭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가 굳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 굳이 저 사람은 말을 섞을 필요 없지, 내가 굳이 저 사람에게 상냥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다가갈 필요가 없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돌봐주면 너무나도 감사할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은총의 시작입니다. 내가 받은 은총의 흘러감의 시작이 찾아야 돼요. 오늘부터 내가 받은 은총을 누군가 흘려보낼 때 누가 있을까? 오늘 이걸 숙제 않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자녀일까? 맞아요. 더 여러분 받은 그 은총을 여러분 자녀에게 흘려보내세요. 아무개야, 아들아, 딸아 하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대로 자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받았으면 더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꼭 부모만 그런가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요, 아빠는 됐어요, 그만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됐어요, 그만해요,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안 해줘도 돼요, 하지 말고, 아빠가 그렇게 하고 싶은가 보다,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은가 보다. 아빠가 좋아가지고 전화로든, 그죠? 안 그러면 말로든 장난할 때도 내가 받은 은총이 크게 있다면 같이 막 받는 거예요. 그냥 같이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그런 은총이 항상 풍성하면 좋은데 참 그러지 못한다는 게 역시 그것도 우리의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베풀 은총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의 인생에 흘러넘친 것을 다윗이 잊지 않았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흘러가죠.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떠오를 때 뭐라고 합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을 거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하 7장에서는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은총을 입으면 은총이 흘러가야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 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부어주신 그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에게 흘러왔고,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총은 이제 무비보셋에게 흘러갑니다. 굳이 따진다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베풀었느냐? 요나단을 생각했기 때문인데, 더 확실한 건 자신이 하나님께 은총 받은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총을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절뚝발이라고 했는데 태어날 때는 원래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건강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5살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죽는 날 그 유모가 이 무비보셋이 이제는 보세요. 이제 집안이 완전히 이제 멸망한 거예요. 패족이 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다른 새로운 정권이 오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왕이 등장하면 그 집안은 다 죽는 거예요. 안 그러면 노예가 되거나. 그래서 이 유모가 이 5살짜리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울이 죽었다. 아버지 요나단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유모가 이 5살짜리 아기를 안고, 5살 좀 크죠? 어쨌든 뭐 급하니까 아마 빨리 도망쳐야 되니까 안고 뛰다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평생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 무비보셋은 패족으로서 살아야 됐고, 어떤 누구에게도 발각되거나 발견돼서는 안 되는, 그래서 숨어 지내서 한 번도 사람다운 인생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고, 어쩌다가,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없으면 괜찮은데 처음에 있다가 없으면 그 사람이 상실감이라는 게 그 사람의 자존감을 얼마나 떨어뜨린지 몰라요. 내가 전에 공부 잘했다가 막 사람들이 누구누구 이랬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공부를 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처음에는 막 흔히 말하는 인생 잘 나갔던 사람이다 했던 사람이 그 인생이 실패를 자꾸 겪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령이 충만으로 믿음이 뜨거웠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로 희미해지고 시들시들 약해지고 하면은 그 믿음의 영적 자존감마저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자존감이 바닥이겠습니까? 다윗 왕이 자기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무비보셋은 정말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드디어 나를 찾았구나. 다윗 왕 앞에 나와 끌려오는 마음으로 생각해서 엎드려 벌벌 떱니다. 언제 나를 죽일까? 어떻게 할까? 근데 7절 이 다윗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고 무비보셋이 너무 놀랍니다. 너 이놈, 여봐라, 이놈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이놈의 목을 베라, 이런 말 들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할아버지 명의로 된 모든 밭, 우리 밭으로 해석이 됐지만 사실 알고 보면 땅이지요. 모든 밭, 땅은 다 너 앞으로 돌려주겠다. 너 명의로 할게. 여러분, 그다음 말이 너무 황송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오늘부터 너는 내가 먹는 식탁에서 같이 겸상해서 같이 밥 먹을 거다.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어떤 느낌인지를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은총이에요.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도 황송할 정도의 그런 대우를 해주셔요. 나 같은 죄인. 근데 여러분, 진짜 황송할 정도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무비보셋이 정말 이 다윗에게 받은 이 은총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따뜻한 한대 너무 놀라고 너무 감격적입니다. 무비보셋이 엎드린 채 벌벌 떨면서 왕 앞에 말합니다. 왕이여, 이 종이 제가 무엇이기에 저는 죽은 개나 다름이 없는 저를 이렇게까지 돌봐주시렵니까? 여러분, 자신을 개에 비유할 정도로, 그것도 살아있는 개가 아니라 죽은 개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만큼 아무것도 아니라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의 이 말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8절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항송하면서 했던 말이죠.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까지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11절 무비보셋이 왕자의 대우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식탁에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이런 항송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는 싹 다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웠던 걸 딱 만나면 하나님 왜요? 왜 하필이면 저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항송하고 죄송하고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야 되는데 그 마음은 이미 그냥 식어진 지 오래고 잊어버린 지 오래고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을 만나면 왜 하필이면 나냐? 그 시련에 그 시험에 맞서서 이겨나가지도 못하는 아주 연약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여러분, 내가 받은 은총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다면 내가 이 받은 은총을 누군가에게, 나의 무비보셋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 나의 무비보셋이 지금 나의 식탁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 나의 식탁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나의 관심에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부부간에도 어때요? 관심을 가져.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면은 참 든든해요. 기뻐요. 아유, 잘 키웠다. 제 아내가 관심을 가져주면 참 기뻐요. 우리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주면 기쁘고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기뻐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밥을 먹었는지 뭐 했는지 얼굴이 왜 그런지 힘든 건 없는지 피곤한 건 없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의 식탁에 누구인가,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즉 나의 이 관심 받을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무비보셋 관심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잖아요. 왜 해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은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그 받은 은총이 그 누군가에게 나의 무비보셋에게 흘러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나를 더 높여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던 그 독생자의 보혈이, 그 은총이 내 죄값을 치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총이 지금 감격이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은총이 깨닫고 있다면 이 은총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꼭 그 사람에게 우리가 대갚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은총은 흘러가야 되는 게 맞아요. 흘러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오늘 난 은총을 입은 사람이 맞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할 게 많지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셨던 하나님 찬양할 게 많고, 광야에서 나의 삶의 광야와 같은 데서 길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찬양할 게 많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고, 도저히 이 사막에 강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 찬양할 게 많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하나님,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찬양할 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찬양할 게 많은, 즉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 맞아요? 여러분, 우리 부른 찬송의 가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주님 앞에 늘 언제나 항송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은총이 흘러가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생각합시다. 나는 은총을 입은 사람인가? 주여,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순간순간 돌보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은총이 깨달아진다면 이제 그 은총은 나의 안에 고인물이 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총은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야 됩니다. 나의 무비보셋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나의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가까이는 자녀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형제들일 수 있고 내 친구이고 이웃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갑자기 생각나는 분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어떻게 잘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그 관심이 은총이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흘러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무비보셋을 찾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고인물이 되지 마시고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비보셋을 항상 찾으십시오. 은총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식탁에 나의 무비보셋은 누가 앉아 있는가? 여러분의 식탁에 앉을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여러분의 사람을 찾으십시오. 오늘 우리 받은 이 은총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니 중환제짐을 벗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모든 게 바라보던 그 세상의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전부로 우리 그러잖아요. 난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감사해요. 뭘 해도 기뻐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매일매일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여러분 주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주의 얼굴 멀리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만 느껴졌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총을 받을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날로 가까우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우리 3절 뜻을 한마디 한마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때로는 초막이든 궁궐이든 초막이나 그 어디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라 할지라도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헛보니 슬픈 밤을 이 세상도 정리로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 것이 우리가 받았던 은총이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예수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을 믿든 내 맘에 믿든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망령된 액시를 끊고 머리털 놓아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 이것이 바로 받은 은총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빛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삶에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련히 빛을 비춰주시며 갈 길에 인도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아멘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다시 한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아멘 아멘 환하게 보임도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여러분 무엇보다 더 큰 은총은 우리 주님이 항상 내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총을 항상 누리길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이 넘치는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 이제 그 은총을 나의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겠다고, 그래서 나의 무비보셋에게 나의 식탁을 초대하겠다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고 이제 삶 속에 실천하기를 다짐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